우리 성도님들은 어머니 이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 예, 예. 우리 소율이는 이지수 엄마가 떠오른대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 좀 놀다가 오후쯤 되면 이렇게 나른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이렇게 베고 자거나 아니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렇게 잠들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고 있으면요, 그 엄마 품이 참 따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좋았지만 사실 어, 어머니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막내거든요. 누나도 챙겨야 되고 형도 챙겨야 되니까 할 일이 많으신 거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자고 나면 잘 일어나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탁 깼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오는 그 짜증과 그 서운함과 섭섭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는요, 늘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존재, 뭐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는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저희 삼남매를 다 깨우십니다. 잘 아니는 옛날에는 구들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침대 생활이 아니었고 그 겨울에는 이 아랫목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이제 이불을 확 걷으시고 그래도 아니라면 이렇게 분무기를 이렇게 팍팍팍 뿌리시면서 일어나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보셨던 지금은 이제 가로 성경이지만 옛날에 세로 성경이었거든요. 세로 성경을 보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어, 톰슨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을 보면요, 뭐 밑에 이렇게 해설이 달려 있거나 한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30년 전입니다. 한 30년 전에는 그렇게 성경에 뭔가 해설이 달려 있는 그런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었고요. 또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성경을 살 수 없는 뭐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잘 못 보죠. 그때는 방문 판매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책을 팔기도 하고 화장품을 팔기도 하고 뭐 옷을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문 판매원들이 있었어요. 아마 성경을 팔러 다니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어머니가 설명을 막 들으시더니 너무 사고 싶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한 12개월 할부로 성경책을 하나 사셨어요. 성경책 이거 한 두 배만 합니다.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성경책이에요. 근데 글자는 옛날 거니까 작습니다. 12개월 할부로. 지금은 톰슨 성경이요. 나옵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한 10몇만, 20만 원 가까이 했던 거거든요. 30년 전에 한 20만 원 했던 거면 엄청나게 비싼 거였죠. 그래서 12개월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1년 넘어 할부를 어머니가 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요. 제가 이사 올 때 버릴까 이제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 또 바뀌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쓰는 새 번역이 또 사용하고 있어서 개역 한글판을 좀 정리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성경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은 집에 두었습니다. 잘 안 펴보긴 하는데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긴 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렇지만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 저희 어머니가 키가 작으시거든요. 저희 누나가 한 160이 안 돼요. 158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저희 누나만 해요. 어, 그러니까 키가 작잖아요. 제가 뭐 이미 고등학교 갔을 때 어머니보다 훨씬 컸었어요.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 늘 큰 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경건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알고 싶어 하셨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불교에는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불경이 있어요. 이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불경을 썼습니다. 석가가 석가모니가 어떻게 불경을 썼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어요? 예,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도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깨우친 것을 써놓은 게 뭐예요? 불경입니다. 불경. 또 이슬람 교회는 경전이 있어요. 어떤 경전이 있습니까? 예, 코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꼬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뭐 한국 발음으로는 뭐 다르지만 어쨌든 뭐 코란이 더 맞는, 자기들 표현으로는 더 맞는 건데,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은요, 이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부르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610년경에 아라비아의 그 메카라고 하는 곳 근처에 있는 산에서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 며칠 동안 이 무하마드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계시를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받아 적은 계시들을 모아서 계시할 때마다 받아 적은 거예요. 모아서 나중에 632년에 죽을 때까지 계시 받았던 것을 모아서 만들어낸 책이 코란이라는 경전입니다. 이 코란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해 주는 것을 무하마드라고 하는 예언자,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성경도요,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기록해둔 것이 성경책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또 몇십 년 동안에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기록되어졌어요. 짧게 보면 그래요. 길게 본 사람은 한 1600년 가까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책을 기록했어요. 여기에서 40명, 뭐 42명 이렇게 안 하고요, 4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이 저자가 요 사람인지, 아니 요 사람이 하나 더 쓴 거, 두 개 더 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저자가 있는지를 모르는 성경책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책을 썼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은요, 직업도 너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사장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요,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사도였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였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가였고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였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시인도 있었고요, 사업가도 있었어요.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저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란과 성경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누가요? 천사 가브리엘이 불러줬어요. 이런 겁니다. 서진아, 지금부터 받아 적어. 하나님이 하면 서진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뭐 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인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겁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받아 적어 다경아 이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다경아 다 받아 적었어? 자,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적어. 이렇게 적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계시의 내용을 주세요. 계시의 내용을 주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받은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학식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사도도 있고 뭐 직업 군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배움의 정도가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왕이 사용하는 언어와 어부가 사용하는 언어가 같을까요? 달라요. 그리고 어부가 살고 있는 동네랑 농부가 살고 있는 동네랑 똑같을까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습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 그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뭐 MZ 세대 이렇게 불러요. 저희 세대를 뭐 X 세대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베이비붐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 많이 나올 세대. 세대가 다 달라요.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뭐도 달라져요? 사람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뭐 한 겁니까? 그게 오롯이 뭐 되어져서요? 다 반영이 되어져서 하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정도, 내 지리적인 상황의 정도, 시대적인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무엇이 쓰여지도록 한 겁니까? 성경이 쓰여지도록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내가 글쓰기, 글짓기 한 게 아니고 무엇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것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10명이 있으면 몇 가지 생각요? 10가지 생각. 만 사람이 있으면 몇 가지 생각이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이 있죠. 근데 그만큼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다양한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면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다란 말은요, 40여 가지 생각이 있었다란 말이겠죠.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고요. 1500년 전 사람이랑 지금 1500년 후의 사람이랑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진리도 다 다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뭐 말할 게 없죠. 그러니 지역과 시대가 다른 40여 명의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썼다. 이게 사실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것도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지역도 다 다른데 한 권의 책을 썼는데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썼다. 그것도 야, 넌 이 주제 가지고 쓸 건데 이 주제에 대한 글을 써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냥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쓰게 하신 책을 쫙 모아봤더니 그 책의 주제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구약은요, 죄로 타락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타락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타락해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보다 자기가 평가를 낮게 받으니까 가인이 뭐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뭐합니까? 홍수로 심판해버립니다. 또 심판해서 또 새로운 인류 만들어 놨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억이 있어. 어떤 기억이 있어요? 물로 싹 쓸려갔던 기억이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쓸려가려고 탑 쌓고. 뭐 이런 하나님과 자꾸만 뭐 하는 방향으로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 뭉갤 누가 오실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오실 거예요. 요 이야기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구약의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이야기를 구약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야, 구약에 그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있었지? 그분이 오셨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요. 신약이에요. 신약에 보면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4권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야,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서 끝에는 어떻게 되세요?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뭐 하실 예수님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구약과 신약은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별명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안경도사였고요. 예, 잡다한 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경도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였어요. 밥 먹는 시간 되면 기도하고 밥 먹고 뭐 아침에 가면 성경책 읽고 큐티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질문들을 막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아무거나 막 떠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냐. 그러면 그것도 성경이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낸 겁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다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옵니다. 성경은 예언자들이요. 사실 말한 예언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대통령이요. 바로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1년에 몇 번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실에 누가 있습니까? 뭐 수석 대변인도 있고요. 부대변인도 있고요. 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기자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내가 대리로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대변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직접 이야기하셨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 놓으셨어요. 쫙 모아 놓으시고는요.
뭐 하셨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한번 하셨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 다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하게 하지 마. 우리가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심장 떨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뭐하고 듣고 우리한테 대신해서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 다음부터는 내가 뭐 할게? 너하고만 이야기할게.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구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마음이, 의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예언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그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그대로 뭐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책으로 되어져서 우리 손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없어요. 대통령도 그냥 대변인 너 한번 나가가지고 매스컴 한번 다 봐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지 않아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 혹은 전달 사항,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누구에게요? 대변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전달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지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경전들, 그 경전들의 목적은요,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서들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진 진리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그 길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그 똥통에 내가 빠졌어요. 그 똥통에서 내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면 나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 덩어리인데 나를 인식하고 진리가 그런 거지라고 본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중립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그 참 진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에서 출발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다. 여기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요. 뭐라고요?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고 그 출발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의 산물로 진리에 이르고 극락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이 생각 자체를 뭐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많은 종교들이요. 내가 열심을 다하면 좋은 데 가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더라고요. 성경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오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을 알게 해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하게 하는 거는요? 믿게 하는 것. 그 이름의 생명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하는 것. 이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어지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 영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목적을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들었던 것으로 다시 복귀시켜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접 기도문에 제일 처음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영접 기도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한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서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요,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훈하는 것. 교훈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뭐 건축을 할 때 보면요, 그 먹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먹줄 보신 적 있습니까? 요만한 통에요, 이렇게 실타래에다가요 먹물을 이렇게 뿌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가장 먼저 이제 할게요.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으로 내가 칸을 지르겠다 하면요, 거기에다가 줄을 쫙 끊어 놓는데 그게 먹줄이에요. 먹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해놓고요, 실을 탕 튕기면 줄이 쫙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벽을 세울 때 그 반듯한 먹줄을 따라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칸을 이제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바닥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닥이요, 딱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좌우를 맞추고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 기준이 되어지는 뭘 하냐면 먹줄을 탁 튕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뭐 할까요?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그 먹줄이 뭘까요? 기준이 되는, 요 기준을 따라서 가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먹줄이 아니라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서 여기가 수평이 맞나, 수직이 맞나, 뭐 이렇게 바닥이 맞나, 이런 것을 하기도 하지만요, 레이저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먹줄입니다. 먹줄. 성경이 뭐라고요? 교훈한다라는 것이 먹줄 같은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요 기준이야.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고 하셔. 그게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걸 말씀하시는 줄. 그런데 먹줄을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요. 엉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유리가요, 레고를 하잖아요. 레고를 할 때 무엇대로 해야 될까요? 설명서를 따라서 합니다. 물론 이제 막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설명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그 레고가 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빼서요, 설명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설명서대로 안 된 게 있으면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무엇 한다고요? 첫 번째는 교훈해요. 가이드를 정해요. 먹줄을 탁 튕겨줍니다. 요것대로 가야 돼. 그런데 두 번째는요, 책망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책망.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고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가면 이 레고가 안 될 걸이라고 설명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A 다음에는 B가 와야 돼. 근데 서유리는 C가 먼저 꼽고 싶어요. 먼저 꼽았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안 돼요. 그러면 설명서가 또 경고하는 거죠. 야, 봐. A 다음에는 뭘 꼽아야 돼? B를 꼽아야 돼 라고 설명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았어요. 설명서를 통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빼야 돼요. 빼는 거예요. 그리고 B를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꽂는 거예요.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유리가 A 다음에 C를 꼽았던 거를 B를 다시 바꿔서 끼우고, 그 다음에 C를 끼우고, 그 다음에 D를 끼우고 하는, 요게 뭐 하는 거냐면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 한다고요? 줄을 다 그어주는 교훈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지금 안 가고 있잖아 라고 뭐 하고요? 책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요 줄대로 다시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요, 잘못 끼워진 레고를 새로 빼다가
다시 꽂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동일한 거예요. 말씀의 잣대에 나를 다루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가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회개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의로 교육한다라고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던 교훈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딴 데로 가봤는데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니까 아, 이게 아닌구나 싶어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정신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지. 의를 따라서. 의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바로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옛본성이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면 인생이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옛본성이 죄인됨이 나를 자꾸 죄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계속해서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또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좀 선포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쓰여져 있는 저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져 있고 35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나의 시간에 살아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에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오늘 나의 결단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유가 되어주시고, 나의 회복이 되어주시고, 나의 변화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다고요?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 교육해 가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